안녕하세요. 하문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많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스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를 하나님은 구분짓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은 뭘 보냐면 깨끗함, 거룩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을 때는 쓰시다가도 촛대를 옮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엘리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야는 엘리야가 되었는지 그것은 훈련을 통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거룩에 대한 훈련. 그 거룩에 대한 훈련을 합격, 불합격, 중도 탈락, 아니면 F학점 이런 걸 다 하나님 채점하고 계신데 한번 엘리야를 보고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인 본성을 갖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려웠고 두려울 때는 두려웠고 좌절을 느꼈던 그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의 힘의 파워는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비가 오면 비가 안 온다 하면 가뭄을 딱 맞기도 하고 비가 와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기도를 통하여 그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큰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 뭐예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만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함은 어떻게 되는 걸까?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거룩의 훈련,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엘리야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쓰임받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엘리야의 거룩의 훈련에는 첫 번째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절대적인 빈곤, 재정적인 훈련, 하나님에 대한 또 기준 앞에서 성적인 유혹에 대한 철저한 훈련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거룩한 훈련 1번은요. 고독과 침묵을 통한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이 고독과 침묵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의 내면을 깊이 들어보고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에 대한 고독과 외로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받은 두 번째 거룩의 훈련은 재정의 훈련입니다. 근데 어떤 재정의 훈련이야? 절대적인 빈곤. 그냥 빈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빈곤이냐면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뭄으로 말라지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적적인 식량 공급을 경험받게 하셔요.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에 하나님 처하게 하시면서 뭐를 하셨느냐?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 뭐죠?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고 입히시며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만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탐욕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온전한 삶에 대한 믿음의 훈련이 재정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나를 공급하실 거라는 훈련을 절대 빈곤에서 받았던 엘리야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훈련이었죠.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요?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재정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하여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거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그것도 풍성함을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훈련을 엘리야는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받은 거룩의 훈련은요, 성적 유혹에 대한 지독한, 여기 지독한이라고 썼죠? 지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성적인 훈련을 가장 지독하게, 그것도 혹독하게 받은 사람은 엘리야라고 저는 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와 단 둘이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물론 원룸이지만 다락방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거쳐서 여기 다락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생활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정결함을 지켰습니다. 이는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았던지를 우리가 성적인 유혹하면 요셉, 창세기에, 그러나 엘리야를 한번 거룩 훈련에 대한 비교를 해보니까요. 뭐라 그러죠? 10,000배 정도가 아니에요. 10만 배? 아니,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야. 더 되는 것 같아. 한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소를 좀 알아보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거룩에 대한 훈련이 엘리야가 훨씬 셌는지. 첫 번째, 관계에 대한 친밀성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선 살았지만 사회적 지위,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계속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친밀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거였죠.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와 한 집에서 밥도 해줘요, 빨래도 해줘요, 그 다음에 간식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거나 이렇지 않고 거의 거기에 24시간에 동거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르밧 젊은 과부는 임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서로가 친밀감이 있고 그런 사적으로 서로의 대화도 나누고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친밀성의 면에서는 요셉과 엘리야는 다른 거예요. 외로울 때, 엘리야가 외로울 때 서로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것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도 들었을 거고, 또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는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은 굉장히 그 힘이 들잖아. 사르밧 과부에 대한 불쌍함이 또 엘리야 안에는 그 내면적인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그 관계에 있어서 존경하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엘리야와의 그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굉장히 원하는 이런 결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유혹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아주 복잡하고 힘든 관계의 친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 엘리야의 성적 거룩의 훈련의 강도를 좀 비교해 보면 유혹의 시간 계속됐어요. 요셉은 보드발의 아내가 잔잔히 날개를 입고 후후 하면서 일시적이었어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막 365일 막 이렇게는 아니었다는 거죠. 간헐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3년 6개월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보면 뭐예요? 집도 좁아요. 공간도 한 공간이에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찌개도 끓여주고 함께 생활을 하는데 거의 24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유혹과 그 긴 시간 동안에 싸워야 했다는 거죠. 이건요,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절제를 요구하는 엘리야의 그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불쌍하잖아요. 그 여인은 굉장히 원해요. 그럴 경우에 이거의 강도는 지속성과 그 세기 면에서도 엄청나게 요셉과 엘리야는 급이 달랐다는 거죠. 이러한 훈련이 엘리야에게 지금도 있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성적 훈련을 비교해 보니까 사회적인 시선과 압박에도 요셉은 별로 없었어요. 요셉, 너 왜 그래? 너 우리 상관 부인 좋아해? 이런 거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에 결정적으로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 당시 그것에는. 그러나 엘리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야는 과부의 동거로 인하여 사람들 거기에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둘이 사는 거요? 내외지간이요? 부부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1년 지나고 또 있어. 2년 지나고 또 있어. 3년 지나고 또 있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젊은 과부가 낯선 남자와 한 집에서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부적절한 오해. 아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니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의 친정에 있는 동생 언니, 아니 결혼 왜 안 하고 이렇게 살아? 동네 사람들이 막 그래서 나 창피해 죽겠어. 언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오해 이런 거 다 받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도 엘리야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나 안 되겠다. 그만 나 이런 오해받고 나 그러다 목회도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빨리 거기를 탈출하느냐?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오해와 또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 이런 거에 대한 혹독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우리는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오해하고 그 성적인 오해를 받았던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목회 뭐 어떤 길이 열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것을 통과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거룩의 시험을 통과한 이유를 보니까 답 1번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첫 번째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던 거죠. 그 집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오해, 비난, 또 뒷말 막 이런 거 막 얼마나 많아. 그리고 자신의 또 감정, 자기도 힘들어. 그런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으로 믿음과 그 자리를 지키는 순종은 그가 유혹을 익혀놓고 거룩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성정이 같다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힘좀 잠자고 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신앙이 1번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이 거룩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힘을 받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을 주님 앞에 계속 쏟아놓으며 그분의 인도함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이런 깊은 교제는 그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2박 3일, 3박 4일 하다가 5박 6일 때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가장 오랫동안 그것이 그의 믿음의 원동력이 이유였던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람들의 오해, 수군거림, 그것도 왜 이렇게 있는디야? 뭐요? 아니, 굉장하잖아요. 욥을 보면요, 의인에 대한 고난 중에 욥은 1장, 2장에서 다 통과해요. 하나님 앞에 합격해요, 진상. 근데 그 나머지부터, 3장부터 그 나머지, 욥기 42장 전에 41장까지는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거 아니야? 뭐 아니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이겨냈는데요. 이 고난을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 대한 것이 결국 욥기의 전체 힘듦이에요. 사회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겨낸 이유는 일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감정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택하고 그 끝에 대해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그 따르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똑같아요.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죄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적인 정결함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성적인 정결함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이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될 많은 이유 중에 뽑아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졸업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합격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재정을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 훈련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성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욱더 굳센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엘리야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깨끗함과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멋진 인생이 됐습니다. 최고의 축복 인생. 너무나 부럽죠? 인생 중에서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참 혹독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실제적인 훈련, 실제적인 일상 삶에서의 훈련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는 이유. 야고보서 이해하면 수많은 인물 중에서 엘리야를 기도의 능력, 최고의 능력으로 뽑으면서 그를 샘플로 드러냈던 이유를 보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멋진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훈련을 거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쓰임받느냐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탈락하느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삶을 통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지만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혹독한 훈련, 인내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다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오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그렇게 멋진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시험지를 우리한테는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험 성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가다가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면 돼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면 돼요. 왜요? 그것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천 번을 넘어지는 것처럼 그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괜찮아요. 야구 선수가 3할 정도 가가지고 딱 쳤을 때 안타를 치는 게 3할 정도만 돼도 10번 중에 3번만 쳐도 굉장히 높은 그 훌륭한 선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7번 너 뭐 헛방 쳤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게 없습니다. 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실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앞에 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엘리야를 통한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하고 꼭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